마태복음 19장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교훈이 끝나고 약 1년 반 동안 계속된 갈릴리 대사역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순환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은 요단강 동쪽에이며 베레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안디아가 통치하고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은 더럽다는 구실을 붙여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를 피하여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보면 시험하려고가 나옵니다. 이하 20절에서 34절까지는 베레아의 머물 때에 일어난 일인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번의 주제는 당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었던 이혼 문제였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유가 된다면인데 당시 신명기 24장 1절 2절의 이혼법에 대해 크게는 두 가지 견해를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의 것이었는데, 첫째로는 보수적인 산마의 학파는 이것을 간음으로 해석하고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보적인 헬레 학파는 넓은 의미를 해석하여 어떤 아내가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찮은 일, 즉 음식을 태우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이혼해도 좋다고 합니다. 후에 랍비 아기파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지금보다 더 좋거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든 이유가 된다면이라고 질문한 것은 힐레파 입장이었는데, 힐레파의 입장을 두둔하면 자유분방한 자라고 비난할 것이고, 샴마의 입장을 강조하며 이미 죽음을 당한 세례자 요한처럼 헤롯 안디바의 신기를 건드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편이 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무너뜨리려는 엄중한 의도에서 비롯된 위험한 질문이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혼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올해는 첫째로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혼생활의 인간의 존재의 본래 모습이며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절에는 둘째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한 몸이 될 것이다인데,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부모를 남겨두고 란 뜻이며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결혼 후에는 친가 관계의 의무가 계속됩니다. 하파여는 악교를 붙이듯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연합하다의 뜻인데, 남남이었던 관계가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온전한 일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결부시키고 있다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는 셋째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맺어 주은 것은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인데, 짝지어 주신 것은 부정 과거형이며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함께 멍에를 매다는 의미한다고 하는데, 또한 히브리어로 기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바쳐진 허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적이고 최선의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아담과 하와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합이 결코 깨트려질 수 없다고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일남 일녀로 지으셨으므로 일부 다처주의를 부인하셨고 한 몸으로 만드셨으므로 이혼을 정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뜻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배역한 행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혼장을 주고 내보내라는 신명기 24장 1절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왜 모세는 이혼장을 주고 결혼을 깨트려도 된다고 말했는가를 따지면서 공격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모세 당시의 여자는 노예나 가축같이 하나의 소유물이나 재산같이 취급되었으며 이혼은 단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제 능력이 없는 여자에게 이혼은 치명적인 것이었으며 더욱이 재혼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장은 남자로 하여금 문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과 다시금 재고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은 이혼을 정당화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의 맨 처음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인간이 타락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둘째로는 허락하셨다가 나오는데 이혼장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단지 허락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9절입니다. 엄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인데 4번에는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 가득 첨가되어 있는데 당시 진보파이나 할례파의 주장대로 이혼하는 것은 남편의 일반적인 판단에 의해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단 한 가지 경우 즉 음행하는 것에 제한하셨는데 음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냐에 대해서는 결혼 전의 부정, 문란한 성생활, 근친상간, 부부간의 불성실 등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음행은 부부와의 언약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말은 음행하면 반드시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까지도 용서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당시 아내가 못당할 일을 다 하고 못생기고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질투할 때 일방적으로 내보내었던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혹 미혹스럽고 부정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유익하지 않겠습니다가 나오는데 남성 후에 남녀 평등의 결혼관을 예수님께서는 들은 제자들은 한 아내에게 매여 사는 일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불만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오직 그렇게 하도록 주어진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 세 종류의 독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